안녕하십니까. 서방용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 정토 삼부경 제59회차 서일본입니다. 그 정토 삼부경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 세 가지 경전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량수경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5절 미륵보살과 대중에게 권유 가운데 다섯째 죄악 음주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섯 가지 죄악의 고통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섯 가지 죄악의 고통은 결국 우리 불교의 근본 사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이게 근본 사계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바로 불음주계인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바로 불음주계, 음주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잠깐 읽어드리면요.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다섯째 죄악이란 세간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게으르고 나태하여 선을 닦으려 하지도 않고 다스려 행업을 닦지도 않나니 가족과 권속들이 굶주리고 주위에 떨며 괴로워하고 부모가 가르치고 인도하려 하면 성내고 눈을 부라리고 말대꾸하며 오히려 어기고 위반하여 깨닫지 못하고 가족을 원망하나니 자식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며 그랬는데, 자, 어울림에도 자식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며 어울림에도 절도가 없어 사람들이 근심하고 싫어하며 은혜를 입고도 올바름을 배신하며 보답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빈곤하고 궁핍해도 다시 도움을 받지 못하며 허물이 드러나 용서받지 못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즐기다가 허물어지고 당연하게 수없이 그냥 얻으려 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려 하고 술에 취하고 아름다움을 즐기며 음식에 대한 절제가 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방탕한 일을 만들고 미련하여 부딪혀 밀어붙이는가 하면 생각과 인정이 없어 강압적으로 억누르려고만 하며 선함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는 악을 행하고 오름도 없고 예의도 없으면서 마음에 새긴다거나 생각조차도 없으며 불능운염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이야기하여 깨우치게 할 수가 없으며 육친 권속이나 재산에 있고 없음에 대하여는 걱정이나 생각조차 없느니라.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스승이나 친구간에 대한 의리도 없으며 마음은 항상 나쁜 생각을 하고 말은 항상 나쁜 말을 하며 몸은 항상 나쁜 행동을 하여 착한 일이라고는 도무지 하나도 없으며 옛 성현들이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도를 행하여 세간을 건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믿지 않으며 사후의 정신이 밝게 태어남을 믿지 않고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믿지 않느니라.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믿지 않느니라 하는 거 보면 가장 초보의 암사상이죠. 바로 극락과 지옥이 암사상의 가장 초보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불교에 귀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설한 아함사상이에요. 말로는 우리가 대승경전이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공하고 온이 공한 이치로서 전덕에 이르기 위한 그런 대승경전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아미타불 극락국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설한 부분이란 말이죠. 진인을 해칠 생각을 하고 승려의 무리들과 싸우고 어지럽히며 승려들끼리 싸우는 건 어떻게 해요? 부모와 형제, 현속들까지도 해치려 하니 육친들은 증오하고 미워하며 차라리 죽는 것을 바라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뜻이 대부분 그러한데 어리석고 어두우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은 후에는 어디를 향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자연의 집합체인 지수와 붕이 형성됐다. 죽으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지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가지요. 죽은 후에는 어디를 향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질지 못하고 순함이 없으며 천지의 도리에 거역하나 그 가운데서도 유행을 희망하며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당연히 죽음으로 돌아가느니라. 이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질문을 했죠. 바로 회심곡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바로 우리 불교의 회심곡은요, 바로 이런 정토 삼부경에 있는 글을 갖다가 맞춰서 해놓은 것들도 적지 않죠. 자비심으로 가르치고 타일러 착한 일을 생각하게 하고 생사와 선악의 방향에 대해 자연스레 있음을 열어 보여주려 하나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원인을 말하나 그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이 다치고 다른 곳에 뜻이 있으니 이해하거나 들으려 하지를 않다가 마침내 수명이 다하게 되어 뉘우치고 두려워 분주함이 일어나니 미리 선을 닦지 않고 급박함에 이르러서야 사방으로 후회를 하지만 후회를 해본들 여생이 다한 후에 어찌할 도리가 있겠는가. 천지간에는 지옥하기 죽생 인간 천상의 오도가 분명하여 오취지요. 육도 가운데에서 수라를 뺀 나머지 것을 오도 오취라 그래요. 그것은 참으로 넓고 깊고 미묘함이라 선악을 지으면 과보로 복과를 받으며 자신이 지은 것은 자신이 받되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나니 자업자득이죠. 수에 따라 자연이 응당 그 소행대로 나타나며 재앙과 어물이 목숨을 따라다니지만 끝내 떠남을 얻을 수는 없느니라. 이 내용으로 봐서 바로 가장 우리 불교의 기초 사상인 아함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있다 없다, 극락과 지옥이 있다, 부처와 중생이 있다, 선과 악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들으면 내가 옛날에 배웠던 초기 불전의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불가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불법의 도로 알고 이것만 익혀요. 그러다 나중에 중근기, 상근기에서 선악도 없다, 부처와 중생도 없다라고 하면 혼돈하지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일반 스님들이 공부를 해서 그런 이치를 가르쳐주면 쉽게 접을 하는데 일반 스님들조차 그런 것을 공부 안 한 사람이 99%예요. 그냥 머리만 훌러덩 깎고 기도하는 법만 배워서 돈벌이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상자들 10몇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강력하게 공부하기를 원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법만 배우면 뛰쳐나가서 자기들 하나 차리는 거예요. 종단에 몇 푼 주면 승려증 나오지 않아요. 종단증 나와요. 몇 푼 주면. 이름 없는 종단 같은 경우는 10만 원만 내면 승려증 나오고요. 이름 있는 종단 같으면 돈 좀 주고 사람 하나 사서 누구의 제자 하면 가장 명품 종단도 그렇게 하면 승려증 나오거든요. 얼마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라 한 절 하나 기증하고 그 종단의 승려증 달라고 하면 주지요. 기증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BC라고 하는 종단으로 해서 타이틀을 걸어놓으면 불자들이 별로 안 오는데 명품 종단 타이틀을 탁 걸면 불자들이 진짜라고 많이 와요. 그래서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치 있는 거 내가지고 그 승려증 받아가지고 1억 2억을 벌지요. 그렇게 버는 돈은 자기 다 빼돌리고 많아요. 머리를 깎는 게 번뇌를 없애고자 무명을 제거하고자 깎는 건데 돈벌이 하고자 깎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브로커들도 많아가지고
명품 종단의 승려증 받는 거 아주 쉬워요. 자, 이어서 오늘 선인행선 종락입나 요 종명인명여 이와기 행악은 종고입고며 종명인명 하나니 순응지자 독불지 니라나 선인은 선을 행하여 마침내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곳으로 들고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들며 악인은 악을 행하여 마침내 고통에서 고통으로 들고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드나니 누가 이러한 것을 능히 아는가 오직 부처님만이 알아듣느니라. 자, 부처님 말씀에요. 우리는 네 가지의 삶이 있다라고 하죠. 네 가지의 삶. 선에서 악으로 가는 삶. 선에서 선으로 가는 삶. 악에서 선으로 가는 삶. 악에서 악으로 가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즐거움에서 고통으로 가는 삶, 즐거움에서 즐거움으로 가는 삶,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가는 삶, 고통에서 고통으로 가는 삶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네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선은 십이분별 집착이 없는 삶이에요. 악은 십이분별 집착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십이분별 집착망상이 없는데 불법을 배워서 뭐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이거 하면 뭐 복이 온다, 소원 성취한다. 악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빠져요. 이런 삶이 있어요. 부처님 법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가르침을 전하는 선에서 선으로 가는 삶이 있어요. 교어 계시는 신용자소하니 생사불유하고 악도 부재리라. 가르침을 말로써 여러 보이지만 믿고 움직이는 자는 적으며 생사는 멈추지 않 악도는 끊어지지 않느니라. 생사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사법이 어떤 법이에요? 생사법? 이거 하면 복이 많이 와. 시주해. 조그만 부처님 뭐 몇백만 원씩 받고 절에다 이렇게 해서 모셔놓으면 7대가 잘 돼. 이거 다 생사법이에요. 다 악법이에요. 사이비법이에요. 무당 출신들이 그거예요. 아니 나는 조그맣더니 꽤 많이 늘려놨더라고요. 또 그거 부축해서 방송국에서 얼마 한 시간 하는데 얼마 내고 야 그럼 돈벌이 잘 되잖아. 그래서 좀 돈 더 받아내려면 뭐라 그러면 또 비밀리에 또 뭐 몇천만 원 1억씩 갖다가 슬쩍슬쩍 뒷주머니 넣어주고 방송에 나오게 하고 많잖아요. 생사는 멈추지 않아 악도는 끊어지지 않느니라. 멈추지 않아요. 생사. 여시세인이 난가구진이라 고로 유자연 삼도 무량군에 하니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티끌들을 떠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자연이 사막도의 무량한 고뇌를 벗어날 수가 없나니 전전기중하야 세세누겁에 무유출기하야 난득에 달하니 통불가은이로다. 시위 오대악 오통 오소니 근고 여시 비어대화가 분소 인신인 듯 하느니라. 삼도의 고통에서 전전하며 세세의 누겁통만 나올 수가 없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니 그 고통은 가히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죄악이고 다섯 번째 고통이며 다섯 번째 불길이라 하나니 그 근심 고통이 이와 같음이라. 마치 큰 불로 몸을 태우는 것과 같느니라. 그랬어요.
12 5대악이라는 얘기예요. 5대악. 이 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는 게 5통이고 고통이 심해서 그 고통으로 불나는 게 5소예요. 자, 우리 3기화택이라고 그러잖아요. 3개. 3기화택이 뭐예요? 3기화택. 3개. 화택. 3기화택이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개예요. 달리 표현하면 탐진치 3개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뭐예요? 불이 나는 집. 내 마음의 집이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3기화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불이 하나 나면 불이어요. 불길이 더 치솟아 올라요. 염증 염자예요. 불꽃이 더 치솟아 올라요. 그래서 병뚜껑을 씌우니까 경화예요. 스트레스, 염증, 경화, 암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뭐예요? 화택, 화예요. 그럼 불을 끄려면 뭘로 꺼요? 물로 꺼야죠. 무슨 물로 꺼야 돼요? 지혜의 물로 꺼야 돼요. 그래서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 니르, 끈다. 바나, 분다. 이것을 갖다 뭐라 그래? 열반. 열반을 범어로 니르바나. 니르는 끈다, 바나는 분다. 불어서 끄는 거예요. 뭐를? 불을. 하나일 때 불어서 꺼야지. 하나일 때 못 불어 끄면 염증이 되고, 둘일 때 못 불어 끄면 경화, 암이 걸려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불교의 니르바나는 뭐예요? 불을 끄는 게 니르바나지.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저라고. 그럼 불이 더 생겨요. 더 활활 타. 불 나는데 기름 갖다 붓는 게요. 빌고 저라고 읽고 쓰는 거. 인능어 중에 일심체의하여 단신정행하며 독작재설하고 불의중학자는 신득도탈하여 획기복독하고 도세상천 니원지도하니 시위오대 선이하니라. 사람이 능히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다스려서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른 행을 하여 스스로 노력하여 모든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자, 여기에서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선은 바로 뭐예요? 시비, 분별하고 집착하고 육군이 경을 보고 일어나서 모든 생각에 나와 내 것을 만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악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도 없애면 이게 뭐예요? 선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여 선을 닦고 시비분별 집착망상에 떨어지지 않는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시비분별 집착에 빠져서 뭐가 이득이다, 손해다,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저렇게 하면 복이 온다. 이거 악이에요. 악. 악을 범하지 않으면 몸이 스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러한 복덕으로 세상을 건너 열반의 길을 걷게 되나니, 니르바나의 길을 걷게 되나니 이것을 5번째 큰 선이라고 하느니라. 자, 법구경 범지품에 나오는 이야기요. 적피 무피여 피피이공이라 사리 탐험 시위 범진이라. 어디를 가거나 분별이 없으며, 분별 신망상 악이죠. 악이 없으며 이것저것 모두를 다 비우고 시비분별 집착을 다 버리고 비우는 거 선이죠. 음욕과 탐욕을 버리고 떠나니 그런 일을 일러서 범지라 아니라 사유무고 소행불로 상구불기 시비범지요. 때가 없기를 늘 생각하고. 때, 몸의 때, 마음의 때. 무슨 때? 마음의 때지요. 마음의 때. 탐진치. 없기를 늘 생각하고 행하는 일에 번뇌가 없으며. 번뇌는 왜 생겨요? 탐진치심으로 생겨요. 더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느니 그런 일을 일러서
범지라 하느니라. 절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뭐 밑사람이 같이 절에 다니는데 누가 쌀 한 말을 딱 올렸어. 그 옆에 사람 다음에 갈 때 한 말 반을 올려요. 또 그 옆에 사람이 뭐 두 말을 올려요. 그것도 경쟁이야. 초를 갖다 이만한 걸 샀어요. 그럼 다음에 갈 때 더 큰 거 사요. 그렇게 가가지고 또 누가 108배를 했어. 그럼 지도 108배 해야 돼요. 거기다 이제 욕심이 생겨. 저 사람도 108배 하는데 나도 108배 하면 복이 똑같이 올 거 아닌가? 속으로 가만히 있다가 우리 가자 하고 가서 나 볼 일이 있어서 바쁘니까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해가지고 절로 기업등으로 갔다 다시 절로 들어와서 108배 더 하고 가. 에이그 쯧쯧. 쌀을 올려도 꼭 법당 가운데 올리려고. 초향을 켜도 다른 사람이 켜고 있으면 배가 아파서 향 콩 눌러서 뒤집어 꽂아놓고 지껏 켜고. 초 잘 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꺼가지고 또 자기 초 켜고. 이게 불자여, 도둑놈이여, 마군이여, 악마여. 그런 마음을 보고 배우는 자식들이 잘 되겠어? 뭐가 되겠어? 에이그.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듯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실패를 만들어 준다. 실패? 좌절? 왜 만들어 주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밤이 올까? 달과 별을 빛내주기 위해서 밤이 찾아와요. 왜 어려움이 올까? 더 큰 성공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실패가 찾아와요. 또한 연잎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빗방울만 싣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미련 없이 비워버리듯이 우리도 적당한 아픔을 겪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긴 하지만 배를 항구에 두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도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이란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어떠한 의지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지만 행복이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버리는 만큼 채워줄 수가 있다. 칸트가 그랬죠.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찾는 건 너무나 쉽다 그랬어요. 너무나 쉽다. 행복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으스대기 위한 그런 행복을 찾으려 하니까 그런 행복은 죽을 때까지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만의 행복을 찾는 건 잘 찾아요. 꼭 모여요. 아들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반지 하나 해다 줬어요. 얼마나 신이 나? 그래서 반지를 탁 꼈는데, 금반지를 탁 꼈는데 집에 가만히 있어요? 전화부터 돌리는 거예요. 문자부터 돌리는 거예요. 아, 글쎄 있잖아, 우리 아들놈 그놈 내 생일이라고 반지 하나 해줬네 글쎄. 그래서 문자 죄 돌려, 전화 죄 돌려. 이제 뽐 좀 냈어, 자랑했어.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나가. 그래서 좀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자랑하려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때? 모양이 어때? 아, 이쁜데? 어쩐데? 아, 이거 우리 아들놈이 나 생일이라고 해다 줬어, 글쎄. 아, 그래도 큰 노릇 했어. 새끼 뭐 헛 키운 게 아니네 하면서 자랑을 해.
엄청 뽐을 냈는데 그 집에서 아 이쁘다 너무 이쁘네 하면서 뭐요? 그래 얘기 나온 김에 하면서 가서 장롱을 막 뒤지더니 들고 나오는데 반지, 목걸이, 팔찌 들고 나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 집에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 근데 나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며느리하고 그때 둘이 맞벌이 하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반지하고 팔찌하고 목걸이하고 해왔네? 어때? 아, 이쁘다. 그 순간부터 반지 하나 자랑하러 갔다가 뽐 좀 내려고 했다가 배가 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목이 답답해서 찬물 없냐고 찾다가 그냥 몸이 비비러지고 뒤틀어지고 열이 받기 시작해가지고 아 그래 나 볼 일이 있어서 갈게 하고 튀어나와요. 그때부터는 꼬이기 시작하는 겨. 뽐 좀 내고 자랑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집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 해줬다라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가슴이 비틀어지고 찢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선 그 아들 며느리한테 전화를 야 반지를 해준 아들 며느리한테 야 친구네 집 가니까 거긴 지엄마 생일이라고 반지 목걸이 팔찌까지 해줬더라. 아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어. 물론 너무 고생은 하고 애는 썼지만 반지 하나가 뭐냐 반지 하나가. 에휴 내가 며느리를 잘못 얻어들인 건지 하면서 전화 탁 끊어요. 그런 꼴통들 참 많아요. 그런 시부모들 참 많아요. 특히 우리 불자들 남 촉 켰는데 끄고 지 촉 켜고 남 향 피웠는데 그거 끄고 지 향 켜고 쌀도 가장 가운데 자리 갖다 올려놓으려 하고 절도 같이 가서 108배 하고 나왔다가 너희들 먼저 가 해놓고 다시 들어와서 108배 하는 그런 마구니들 죽을 때까지 행복할 날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남들은 고사하고 자식들한테도 전부 뭐예요? 왕따 당해가지고 양로원? 보호시설? 그런 데만 가도 다행이요. 그런 데가 있을 돈도 괘씸해서 안 줘요.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져.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한 사고관, 그러한 마음. 절에 가서 그런 거 다 없애라고 했더니 기껏 절에 스님들이 몇 배를 하면 뭐가 생기고 요번에 불사를 하는데 몰래 뭐가 생기고 제발 속지 말고 다녀. 뭐가 생길 것 같으면 뭐 그 스님이 가르쳐 줬겠어? 지 혼자 다 하지?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짓거리 그만하러 다녀. 자 여기까지가 6번째, 5째 죄악 음주에 대해 살펴봤고요. 시간이 애매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다음 시간은 7번째 부처님의 거듭 권유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미타정토 3부경 제5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